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먹는 동안에 영이 건강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46절부터 원래 57절까지인데 제가 4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로 서게 됐을 때의 나이가 30이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권력 서열로 봐서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 온주가 아니고 온주입니다. 온주의 제사장, 온 지역의 제사장의 그 사위로 가게 됐으니까 아주 명실공히 아마 최고 권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 바라오를 아버지로 모셨다. 그렇게 요셉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 거로 봐서 요셉은 파라오 그 임금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그 사위로 가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보증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17살 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리고는 10년 동안 그 보디발의 경호대장인 그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모함에 걸려가지고는 3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총리 대신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풍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이런 일도 다 일을 맡아서 그가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흉년 들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흉년 들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풍년이 되었는데 풍년은 5, 6년 정도 됐겠죠. 그냥 풍년이 1년 됐는데 흉년 들기 전에 이런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그냥 한 5, 6년 이렇게 들게 됐고, 한 6년쯤 됐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년 지나고, 흉년이 들었다. 이런 의미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이런 말로 얘기하면서 그 아기 탄생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탄생하게 됐죠. 아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런 말이죠. 물론 축복이란 표현보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런 말이죠. 아들 낳았대 이것처럼 그가 애굽에 와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글쎄 아들을 낳았대 이런 말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잊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잊게 했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뒤집어 보면 고난이 너무나 심했다 그런 말이지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잊게 하셨다 그런 의미지요. 외로움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사실 그 보디발의 총무일을 보면서도 그저 억울한 일도 한두 가지였겠어요. 물론 전권을 다 맡겼다고 하지만은, 이러면 쉬운 예로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거로 봐서 온갖 협박도
받지 않았겠어요. 권력은 주어줬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집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주 지극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잊었다고 하지만 사실 잊지 못했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 같은 걸 보게 되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오죽했으면 거기 와서 살까 이거 생각하면 그들의 인생 여정을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하지만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게 됐으면 이제 그만 또 하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산하지 않고 거기에 묻혀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가 반복되면 더 큰 충격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연 속에 산다고 하는 지금 현재 만족하고 살고 여기에 이제 습관 들어서 산다. 그 말은 또다시 나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깊숙이 그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배신당하는 일이 건데 그 배신당했다 그러면 배신당하는 일이 또 한 번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때는 이제 살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속에 잠재져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민자들이 와서 그 나이 점점 들어가 가지고는 한국 고국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히면 되지 그 좁은 땅덩어리 왜 한국에서 묻히길 원해요. 본능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떠나올 때 그 가졌던 추억, 좋건 싫었건 아니면 여러 가지 기억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그 러시아 이런도 마찬가지고 서구 유럽 같은 경우 고국을 국사범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은 해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솔제니친 같은 경우 미국에 2년 동안 소위 유배 생활하듯이 그 추방령을 당했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일본인 신앙인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왕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것에서 반대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으로부터 일본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버티고 있었죠. 물론 유학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추방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제니친 같은 경우에는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지요. 옛날 추억 이런 것들을 다 단절한다고 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멕시코 사람이면서 스페인을 돕기 위하여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싸울 때 거기에 참전했다가 그만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전쟁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가 제비지요. 라 골란드리나라고 하는 그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런 노래를 작곡했죠. 그 참 고향을 그리워한 제비처럼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고향 땅에 가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 잊었다. 고통을 잊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성함이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중의 결실이다. 또 이중의 땅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에 복을 더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은 억울하게 떠나게 되었지만은 지금 신세가 고통스러울다 그러면 그 서글픔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억울함과 고난 이걸 다 정리하고 끝이 좋게 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셨구나. 흡족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만 사실 흡족했다고 하는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뭔가 아쉬움과 좀 애잔한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성공할수록 더 그리움도 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자기가 총리 대신 됐으면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총리 대신 되면 모든 권력을 거기에 주었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 있는 곳까지 가서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라도 찾아오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힘이 있었는데 왜 찾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그가 그리워하고 잊었다 이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진작 좀 아버지를 찾아뵙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좀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직 그 총리 대신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바쁘고 분주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그만한 자기 어떤 욕심을 자기 어떤 추구하는 것을 아니면 자기 아버지를 찾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갖게 되지요. 그런 위치나 그런 형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동시에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꿈에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다 그러면 내가 가지 않아도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온 삶이었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로 말미암아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중에 그는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7년 풍년 그리고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모르고 기근을 기다린다 그러면 참 고통스럽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었으니까 너 그래 기근 내가 올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런 생각으로 고난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는 믿음이 턱 서 있었겠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한단 말이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날 괴롭힐 줄 알고 있었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저 사람이 괴롭힐 줄 알고 이미 넌 마귀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지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여간 여기 기근이 왔는데 역사적으로 봐서도 기근이 참 그 아프리카에도 참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7년 기근 정도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중에도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겐 다 고통이고 또 사실 요셉에게도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 고통이지만은 그에게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근이 형제를 만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흔히 그 옛말에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놀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절게 되고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자식들이 멀쩡하게 다니는데 자기 자식이 다리를 다쳐서 그렇게 불구가 된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그 사람들이 다 전쟁 때 끌려가서 많은 사람 죽게 되지요. 자기 아들은 다리를 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전쟁터에 가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기 자식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말이 새끼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런 말이지요. 지금은 고통이지만은 세상이 바뀌고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기근, 이것은 모두에게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그 형제를 만나는 기회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건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뭐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선의 개념은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곧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또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데 바로 이런 것이 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근입니다. 그러나 기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조금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뭐 못됐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이러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흔들어 살지 마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지요. 그게 믿음 생활이지요. 기근은 그 아버지와 형제를 만남의 때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그러냐? 그렇게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그날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기근으로 난리였지만은 이 기근을 바꾸어서 형제를 만나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